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원래 첫째 주가 어린이주이고 둘째 주가 어부의 주인인데 제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정 행복의 비밀, 비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라.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있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가정.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웠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었어요. 따라서 봅시다.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비결이거든요. 행복의 비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생각합니다. 행복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올 것이다. 행복은 가만히 있는데 절대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훌륭한 예술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술 작품이 그냥 예술 작품이 생긴가요? 아니잖아요.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좋은 예술 작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오잖아요. 벌써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고 제가 윗도리 벗습니다. 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그냥 안 생기잖아요. 예술가의 피와 땀과 눈물 속에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생기잖아요.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행복도 나의 행복도 그냥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각고의 노력을 해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가정에 행복이 찾아와요.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 행복이 찾아오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 노력해야 행복이 이제 찾아오는데 가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 어디서부터 찾아올까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행복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출처, 행복이 다 어디 있다고 다른 많은 철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다 마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물론 거의 전 동의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들 많이 합니다. 저는 노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있을까? 더더욱 노입니다.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의 출처는 어디일까? 성공이 있을까?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더더욱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행복과 불행은 마음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말에 있다. 말에 있다. 행복은 말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말에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와요. 행복의 출처는요, 말에서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에 있어요, 여러분.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지? 거의 99.9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뭐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은가요? 뭐 때문에 힘을 얻어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면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상처는 다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말.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통이 있는 거죠, 소통이. 그러니까 몸도요, 가만히 보세요. 몸도 소통하는 몸이 있고요, 불통하는 몸이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에 피가 소통하지 않아요. 그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머리에 피가 소통하지 않아요. 뇌졸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뇌졸중. 그러잖아요. 근데 몸이 피가 소통이 안 돼. 그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세요? 심장에 소통을 안 해요. 그 병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몸도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뇌경색이 되고 심근경색이 되고 중풍이 되는 거예요. 몸도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은 병이 생기는 건데, 병이 생기는 거군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소통이 안 되니까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가정도 불행하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을 우리는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렇잖아요, 말로. 이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불행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도 불편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담을 쌓게 되고, 인간관계도 남남처럼 지내게 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행복은 어디에? 말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소통이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통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내가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소통이 된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 된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돼.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고, 부모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친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구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소통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소통이 안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육체도 여러분 소통이 안 된 사람은 병든 몸이고, 소통이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소통이 안 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 소통이 있어요. 소통이 있어요. 소통. 성경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책이라고 봐요. 소통의 책.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자식까지 내가 내어준 사람이다. 나와 소통을 하자. 그래서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이.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이요. 오늘 창세기 11장 읽으셨는데요. 창세기 11장은 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불통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인간들이 탑을 쌓죠. 그 탑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벨탑이라고 하죠. 바벨탑. 또 말하되 성읍과 성을 쌓습니다. 탑을 건설합니다. 너무 바벨탑이라고.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이죠. 인간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등함을 우리가 드러내자.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살자.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한 곳에 살자.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자, 이건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게, 불통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무엇이냐? 불통을 쓴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통했잖아요. 소통했어요. 소통이 잘 됐어요.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하고 흩어짐을 멸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는 뭐냐면 불통을 선택해요. 불통.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판의 도구가 뭐냐? 불통이고요. 가정의 심판의 도구가 뭐냐 하면은 불통이에요.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불통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소통이 안 돼.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저는 99%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소통을 하려면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통의 언어를 사용해요.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래요. 그것처럼 어디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보세요. 어르신들 70 넘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70 넘으신 분들은 기승전결.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승전결. 결론은 뭘로 끝나요? 꼭 싸움으로 끝나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대화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화목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끝나는 것은 뭐냐면 싸움으로 끝나요. 우리 부모가 그런가요? 저희 부모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싸움으로 끝나는. 소통의 언어를 사용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그래요. 소통의 언어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자녀와의 관계도 불편해요. 남편의 관계도 이게 불편해요. 부모와의 관계도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느냐?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는 고양이하고 개하고 좀 앙숙 관계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개는 살기도 지내려고 그러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들잖아요. 그러죠? 꼬리를 들면서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 좋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못해요. 꼬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내려요. 그러면 걔가 너 저 고양이 좋거든요.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꼬리를 탁 들면서 탁 흔들잖아요. 그러면 걔가 고양이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고양이는 어때요? 나를 공격해 하네? 나는 나하고 좀 덤비려고 그러네? 한판 붙자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걔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한판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앙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도 전혀 마찬가지야.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면은요,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뭐냐면은, 다툼으로 끝나고, 싸움으로 끝나고, 관계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옛날 그 TV 프로그램인데 아마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서세원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신은경 씨하고 서세원 씨하고 프로그램, 옛날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었어요. 낱말 맞추기 게임. 이제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낱말을 주어지면 그 한쪽이 그 낱말을 설명해서 알아맞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에게 낱말이 주어졌어요. 무슨 낱말이 주어졌냐? 천생연분 주어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할머니한테. 임자랑 나랑 만나서 자식 낳고 딸 낳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게 뭔지 알지?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자꾸 그 말만 되풀이 하는 거예요. 임자, 당신과 나 만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게 뭔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쭉 내밀면서 왼수! 그런 거야, 왼수. 왼수라는 거, 왼수. 할아버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임자! 당신과 나는 신랑으로 만나고, 당신은 신부로 만나고, 살 맞대면서, 그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게 뭐지? 그게 할머니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왼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자 말고 넉자. 넉자라는 말에 그냥 감이 탁 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평생 원수. 평생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느끼는 그 남편에 대한 감정과 할아버지가 느끼는 그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래도 뭐 장가하고 몇십 년 동안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왼수예요, 왼수. 남편이 어떻게,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왼수예요, 왼수. 평생 원수. 그래요, 평생 원수. 그게 왜?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그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죠, 왼수. 평생 원수죠, 원수죠. 소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소통의 언어. 따라합시다.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자. 소통의 언어를 사용.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아내와 관계가 왜 불편하냐?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래요. 소통의 언어는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아침에도 제가 나일이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시무룩해요. 나일에게, 나일아, 너는 이렇게 이쁘니? 너는 가면 갈수록 너는 이뻐져. 넌 미스 코리아야. 그러니까 이 나일에도
금세 얼굴이 시무룩했다가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잘 웃어요, 여러분. 칭찬하네, 칭찬. 칭찬처럼. 칭찬. 예모를 칭찬하고, 성격을 칭찬하고, 수고를 칭찬하고, 결과를 칭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이게 소통의 언어예요, 여러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칭찬이 바꾸는 거지, 바꿔지는 거지, 비판으로 절대 안 바뀌어야죠.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칭찬이다.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비판이 사람을 안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칭찬하라요. 칭찬하세요, 칭찬. 어느 마을에 두 총각이 살았어요. 근데 이 두 총각이 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가정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근데 한 가정은 나무랄 데도 없어요. 둘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데 한 가정은 계속 싸움만 있는 거예요. 다툼만 있는 거예요. 사내 안 사내 이혼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한 가정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집 나오는데 왜 늘 싸웠느냐? 이유는 남편이 늘 아내를 지적을 해요.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이것만 바뀌어지면 완벽한 여자가 될 것 같거든. 완벽한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은 늘 한 가지씩 늘 지적을 합니다.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당하니까 아내도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또 아내도 남편이 또 지적질을 합니다. 불행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바꾸면 완벽할 거거든요. 칭찬 대신에 비판하니까 이 가정이 불행한 거잖아요. 칭찬이 칭찬. 칭찬했던 한 가정은 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감사해요, 감사. 두 번째, 감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미안하고, 고맙소. 우리 남자분들은 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다시 해봅시다. 미안하고, 고맙소. 감사. 감사하는 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눈녹지 다 녹잖아요. 그러잖아요. 여자들의 마음은 말 한마디에 눈녹듯이 그 모든 그 앙금들이 눈녹듯이 다 녹잖아요. 말 한마디만. 수고했어. 고생했어.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왔어. 자녀들이 여기까지 왔어. 다 당신 수고했어.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언어. 진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칭찬 말이 아니면, 감사 말 아니면 침묵하라. 침묵도 언어예요. 따라합시다. 침묵도 언어다.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요,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지적질하고 단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좋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칭찬의 말이 아니면, 감사의 말 아니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왜 외양견을 좋아할까? 외양견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완견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애완견이 주인 보고 짖는 거 봤어요? 안 짖어요, 여러분요. 애완견이요, 많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애완견 기를 사람 거의 없어요. 애완견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없어요, 애완견은. 여러분, 구박해도요, 그러잖아요. 구박해도 돌아서면 애완견은 또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완견이 말이 없어서 침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완견을 좋아하고 애완견을 기르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처럼,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왜 그래요? 침묵하니까 그래요. 침묵하니까. 칭찬, 감사, 하지 않을 거면 아예 말하지 말해. 말하지 않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그것도 언어라고요, 언어라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칭찬하라. 칭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불통의 언어가 있습니다. 불통의 언어. 우리는 소통의 언어는 안 하고 전부 다 무슨 언어를 사용하냐. 거의 불통의 언어거든. 불통의 언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한가, 어떤 말을 한가 보세요. 불통의 언어 두 가지입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라. 지적의 말이나 가르치는 말을 하라. 이 불통.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비판이죠. 불평이죠. 원망이죠. 뭐 좀 잘못하면 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뭐 좀 잘못하면 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잘못한 거나 잘못된 걸 보면 귀신같이 찝어내죠. 단점과 결점을 들춰냅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왜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말을 하느냐? 참지 못해서 그래요. 참지 못해서.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녀 망치는 일이고요. 나와 관계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거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자녀를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절대 비판, 지적질로 가르치는 말로 내 자녀가 바뀌어지지 않고요. 남편이 바뀌어지지 않고요. 아내가 바뀌어지지 않고요. 이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칭찬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칭찬으로 바뀌어진다. 뭔가 내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자식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웃을 바꾸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늘 좋은 마음으로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적질이에요.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나이 드시는 젊은 사람들 꼰대라고 하죠. 꼰대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듣지도 않아요. 보수 세력들은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뭐라요? 꼰대라요, 꼰대. 듣지도 않아요. 저 또 뭐예요?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지적질로 비판으로 가르치는 말로 바꿀 수 없어요. 칭찬으로 바꿔지고요. 여러분 20년 된 고목이, 60년 된 고목이, 70년 된 고목이 여러분 휘어져요? 권사님 휘어지던가요? 내 자식도 벌써 20살이면 20년 고목이고요. 내 남편은 70 먹으면 70 고목이에요. 고목이 어떻게 휘어지나요? 권사님이 휘어져요? 안 휘어지잖아요. 누구만 힘들어요? 쉬게 하려고 하면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병들어요. 절대 휘어지진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착각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발.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지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뀌었을 것 같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 바뀌어지고 진즉 바뀌어졌죠. 인간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자각하고 내가 노력해야 내가 바뀌어지는 거지, 지적질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말로 바뀌는 꼰대래 꼰대. 듣기도 싫어. 또 잔소리하네. 그래요.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따라서 봅시다.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불통의 언어에서 여러분 이 소통의 언어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자고요? 소통의 언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내 남편도 행복해지고 내 자녀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지. 왜 바꿀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노력해야만이 지금 노력해야만 바뀌어지는 것을 왜 바꿀 수도 없는 건 내가 이렇게 예수가 힘쓰냐 말이에요. 그런 존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나도 못 바꾸면서 그러잖아요. 나도 못 바꾸면서 내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고 자식 바꾸려고 그래요. 나도 못 바꾸면서. 여러분 6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러분 바뀌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요. 성격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잖아요. 잔소리도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잖아요. 혈기내도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잖아요. 나도 못 바꾸면서 왜 상대를 바꾸려냐 말이에요. 상대를 바꾸려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나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요?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행복해지고 나를 상대하는 모든 관계 맺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아멘?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무엇을 사용하자?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라. 행복의 비결은 말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또 가면서 차 타자마자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데도 또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말하고 이 말하면 꼭 나기 목사 하는 말 같아요. 저도 압박해요. 저도 압박. 저는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자. 내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건 나를 바꾸자.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자. 칭찬하고 감사하고 침묵하자. 저는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내 아내한테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칭찬, 감사 말하면 침묵 주자 그래서 말하지 말자. 침묵하세요. 참는 게 침묵도 보통 인내 갖고는 여러분 못해요. 말해야 하거든요. 지적질해야 하거든요.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 직성이 풀리거든요. 말하지 않고 지적질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내 직성이 안 풀려갖고 내가 병난 같거든요. 그래서 또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또 불통연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지도 못 바꾸면서 남 바꾸려냐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좀 비속 같습니다. 지도 못 바꾸면서. 따라서 봅시다. 지도 못 바꾸면서. 지도 바꾸면서 남을 바꾸려 한다. 남을 바꾸려. 지도 못 바꿔.
치도 못 바꾸면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저를 독한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반성했어요. 행복의 비결은 말에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소통을 잘하면 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돼요. 아멘?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말에 있어요. 말에.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불통이 되기도 하고, 불통언을 사용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소통언을 사용하면 다 행복하는 거예요. 다 행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가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불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서먹하고 불편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남남처럼 왼수처럼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해서 하나님 가정이 불행합니다. 나를 바꾸지 못해서 관계가 서먹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통의 언어를 그동안에 사용했습니다. 불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소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칭찬하고 감사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꿈으로 하나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